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은서 목사입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잠언 심화강의 9번째 시간으로 잠언 2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지혜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지혜를 가진 자가 어떤 유익이 있느냐? 당연히 유익이 있지요. 유익이 있다. 그 유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를 가졌으면 이제 그 지혜를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머리로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머리만 움직이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머리로 받아서 몸으로 움직여질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몸으로 움직이는 자를 이름하여 희생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가 필수적인데 첫 번째가 바로 지혜입니다. 두 번째가 그 지혜대로 지키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세 번째로가 육신의 힘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오래오래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체력은 국력 너머의 영역입니다. 체력은 곧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건강도 우리가 잘 지키고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가장 정확한 정의를 내린다면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식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 즉 심력과 그리고 육성을 이길 수 있는 영역을 인격에 담아서 체력으로 이루어 드리는 것을 이름하여 주의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 알고 보면 이 체력이 차지하는 자리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 체력이 강해서 체력의 의지가 당기면 금상첨화인 것이지요. 의지는 어떤 일을 이루려는 적극적인 마음으로서 이 의지가 전제되어야 이 일을 시작하고 이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의지가 약해지면 마무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 일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과정에도 의지가 중요하며 마무리 단계에도 이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힘과 지혜와 의지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당연히 진리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지배하는 사람은 세상 그 무엇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진리로 무장된 사람은 세상 그 무엇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진리로 무장된 자 한 사람을 오늘 실례로 든다면 욥기 2장 10절과 31장 24절로 25절에 나오는 욥입니다. 욥은 인내의 왕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욥은 그 당시 피부에 거치기 힘든 화농성 종기 즉 부스럼이 나 있었지만 그의 가슴에는 말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겉에는 악창이 나 있었지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는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사탄 앞에서 자랑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온전하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온전하고라는 단어가 탐이라는 단어인데 이는 욥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채워져 있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온전, 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를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하셨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랑하실 수 있는 자는 가슴을 비우는 자가 아니고 말씀으로 가슴을 채운 자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우리는 입술을 비워놔서도 안 되고 가슴을 비워놔서도 안 됩니다. 가슴은 진리로 채워야 되고 입술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를 어떤 자 말씀입니까? 가슴을 비워놓지 않고 가슴을 말씀으로 채운 자, 이런 자를 이름하여 신약의 성령 충만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욥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면서 그 마음에 말씀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고난의 과정을 넉넉히 이기면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13절에 보겠습니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을 행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속이는 자를 이기는 길은 내가 정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악은 절대로 악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악을 이기는 길은 오직 선입니다. 참고로 교만을 이기는 것은 겸손이고 가난을 이기는 것은 부요의식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어느 경우이든 악에게 지지 말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더 이상 악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그 악을 정복하라고 권면합니다. 믿는 자가 악한 마음으로 원수를 갚으려 하는 것은 그 악에게 정복당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선으로 악을 정복해야 악을 이긴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악에게 지지 말라, 이 말은 메니코 휘포 투 카쿠라는 단어를 써서 이는 그 악 아래 정복당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는 말은 알라니카 엔토 그리고 아가도 토 니콘으로 오직 그 선으로 그 악을 정복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선으로 원수를 대하면 그 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원수나 핍박자가 아니라 악의 세력임을 생각할 때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휘어스 장성한 자,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자가 된다고 마태오 5장 43절 45절에 분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악인에 대해 악한 방법으로 대응한다면 악의 세력에게 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성도들에게 악을 가지고 악을 이기게 하여 죄짓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악에 지게 마련인데 악을 악으로 맞서면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로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자신의 죄에 빠지지 않아 승리하게 되고 악인을 회개시켜 더 큰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절에 무리가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마귀의 충동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지키는 데 있어 방해하는 것들을 배척하고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가는 것이 복된 자입니다. 진리를 지키지 않으면 어두움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둠에 있지 말고 빛 가운데로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빛입니까? 빛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빛입니다. 빛을 받은 자는 그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는 마치 등에 불을 붙이면 그 불빛이 퍼져나가듯 말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예수 믿는 증거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다운 행동을 할 때 빛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빛을 받은 자입니다. 그 빛은 광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어두움 속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보면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한다라는 말씀이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람이 한두 번 실수해서 악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로 가다 보니 재미가 있어서 간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죄를 자꾸만 짓게 됩니까?
죄 짓는 것이 재미있으니까 자꾸만 죄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길로 가다 보니까 그게 재미가 있어서 점점 악한 길로 간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릴 때 딸기밭과 참외밭과 수박밭에 들어가서 서리하다가 잡혀서 혼난 적이 있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서리할 때 주인에게 잡힐까봐 가슴을 졸이며, 그렇게 가슴을 졸이면서도 또 그 짓을 하는 것은 그 하는 일이 스릴, 즉 재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그런 소문도 있지 않습니까? 바늘을 훔칠 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다가 결국은 바늘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속까지 손을 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진리가 없으면 잠시뿐인 죄악의 낙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면 망할 일인데 오히려 기뻐한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점점 흘러가면 치료받을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죄악에 붙들려 점점 악을 쌓아가는 사람들 속에 하지만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므로 절대로 쾌락에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믿는 자는 쾌락의 종노릇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종노릇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한 마리의 생쥐를 두 마리의 뱀이 양 끝에서 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생쥐의 몸통이 중간에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이좋게 반으로 갈라 나눠 먹고 돌아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는 큰 뱀이 작은 뱀마저 집어 삼키고 마는 것입니다. 작은 뱀은 큰 뱀을 피할 수도 없고 큰 뱀 역시 작은 뱀을 놓아주려 해도 놓아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뱀의 이빨은 안으로 굽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물었다면 임의대로 다시 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뱀에게 물린 짐승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뱀의 주둥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그 속에서 가련하고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쾌락을 쫓는 사람은 뱀의 이빨에 꼬리를 물린 짐승과도 같습니다. 한번 그 길에 들었으면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는 길은 돌아오기 힘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타락의 본성에 의해 누구나 세상의 쾌락을 동경하게 됩니다. 세상의 늪지대에 빠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늪지대와 같지 않습니까? 곳곳에 선악과가 매달려 있고 소름과 진토가 세상 곳곳에 이렇게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빠지게 되면 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헤어나오기 어려운 깊은 늪과 같이 일순간의 호기심으로 세상의 쾌락을 맛본 자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점점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쾌락은 한번 맛보게 되면 점차 거기에 길들여지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말초적인 육체적 쾌락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순간적인 즐거움과 평안을 약속하는 정신적 쾌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쾌락에 빠진 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보다 자극적이며 강도 높은 쾌락을 원하게 되고 끝없는 마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점점 깊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착역은 사망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생명길로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길이 비록 좁은 길이고 이 문이 비록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길, 생명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는 천국에 당도하겠죠.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 말씀합니다.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상을 더 사랑하여 세상과 벗된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고자 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야고보 4장 4절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세상은 나름대로의 큰 능력을 가지고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영역으로서 에베소 6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들의 악한 술수의 하나인 쾌락이 우리에게 불만족이나 고통이 아닌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맛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오히려 즐거움을 찾아 다니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가 걸어가야 할 길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협착하지만 때로는 고난의 길이 될 수가 있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가 걷는 길, 즉 진리를 지키지 않는 자가 걸어가는 길은 넓어서 걷기에 편안하지만 그 길은 구부러진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구부러졌다는 말은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지혜에서 벗어났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부러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에서 벗어나면 당장 꼬이는 인생을 살아가고 구부러진 길로 걸어가며 구부러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뼈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길이 바로 패역한 길이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진리에서 벗어나 아무리 오래 살아서 뭐하겠습니까? 그 길이 패역한 길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인데 말입니다. 이처럼 믿는 자가 진리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대적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데 우리가 충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므로 지혜를 얻는 첫째 유익은 악한 자로부터 보호받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유익은 음녀에게서 보호받는 것입니다. 즉 패역에서도 보호를 받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오는 유혹에서도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데,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사탄이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갈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고, 만날 자가 있고 만나지 말아야 할 자가 있고, 사랑할 자가 있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자가 있고, 그리고 누울 곳이 있고 눕지 말아야 할 곳이 있고, 돈을 받을 사람이 있고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고,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갈라 놓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삶을 살아야 지혜를 가진 자답게 그 지혜가 우리에게 유익을 끼쳐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나오는데,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진정으로 하는 말인지 음란하게 꾀는 말인지 분별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영적 분별력을 어디서 씁니까? 말씀으로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덕 위에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은 말씀 밑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덕은 정확한 삶의 기준, 인생의 가치나 인생이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정확한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덕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그것이 바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나 다 속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실례로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의 말에 속아 하나님이 주신 영역을 주님을 위해 쏟지 않고 그에게 쏟아 부는 바람에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사기 16장 21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유혹의 말에 속으면 이같이 원수에게 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눈도 빼앗깁니다. 정신도 빼앗깁니다. 가슴도 빼앗깁니다. 삶도 빼앗깁니다. 물질도 빼앗깁니다. 믿음도 빼앗깁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 사탄이 속이는 말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지금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시절 즉 소시 때의 짝을 버린다는 말은 소시의 짝을 버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즉 결혼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오늘날 윤리와 성도덕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 음행하고 다 간음하는 추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탈하기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결국 간음과 음행을 습관적으로 하는 자들은 천국을 보장받지를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절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므로 사람은 선택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 선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항상 사람에게 따른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때 믿는 자의 타락 현상이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분명 주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밝히시진 않았지만 오실 때의 징조는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마지막 때는 정상적으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 때는 또 먹고 마시는 것도 정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때가 아니랍니다. 식욕에 취해 산다라는 것이지요. 색욕에 취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라고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그 영광스러운 날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속지 말고 음녀에게도 속지 말고 영적으로 늘 깨어서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